같아요. 이렇게 추수감사절날에 특별히 저 같은 사람 모셔주신,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자녀들께 감사드려요. 지금 아주 편안해, 고향에 온 것 같이 편안합니다. I'm very happy with you. Israel, my beloved Bishop Biscuit, answere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Lord, for you. Thank you very much, Lord, blessed the Lord to you. Thank you, thank you, അയ്യപ്പമായി കാഞ്ചാസൻ വിദേശത്ത് പിതാവിന്റെയും പുത്രന്റെയും പരിശുദ്ധാത്മാവിന്റെ നാമത്തിൽ നാം പ്രതീക്ഷിക്കുന്നു. Please, please.
아멘.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그리고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라고 부르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권한합니다. I congratulate you with my whole heart. నా హృదయపూర్వకమైనటువంటి అభినందనలు మీ అందరికీ నేను తెలియజేస్తున్నా. దేవుడు బహుగా ఆశీర్వదించాడని చెప్పేసి నేను మనం చేస్తున్నా. 오늘 추수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게 돼가지고 이렇게 2주도 안 남겨놓은 상태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는데 모든 교회가 다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그 행사가 있고. 근데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그래도 와서 해.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2005년 봄에 여기 다녀갔을 거예요. 그죠? 2005년 봄에 다녀간 것 같습니다. 신앙 선교가 아니고 희망 선교라고 했는데 제 발음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희망스럽다 할 때 희망 그 선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뉴델리까지 포함하면 12년이 됐지만은 남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데칸고원에 가서 사역한 건 10년,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에 10주년 남인선교 1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전에 9월 달에 내내 제가 10년에 대한, 지나간 10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10년에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5가지 큰 10년 동안 제가 깨닫고 배우고 한 일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선교사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구해서 막강하게 기도해 준다거나 선교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선후배 관련 속에서 후원이 들어온다거나 지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뭘 후원해서 뭘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 자신이 무슨 뛰어난 학력이 있다느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빈손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만 갔습니다. 가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많이 두려워서 울기도 많이 했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10년 그 지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저는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년 4월이 되면 103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96개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은 금, 토일 연속 3개의 교회 봉헌이 있습니다. 당장 바로. 그리고 연이어서 4개의 교회 봉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3개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세우신 것이 됩니다. 103개.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딸리들하고 함께 그 길거리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누구네 집 마당에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놀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달리들이 5원씩 10원씩 자기가 하루에 75원 벌으면서 100원 벌으면서 150원 벌으면서 5원 10원씩 헌금하는 걸 보고 왜 헌금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달리들이 교회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400만원 있어야 됐어요. 2000년에. 근데 5원 10원 저금해서 언제 400만원 만듭니까? 언제 500만원 만듭니까? 좀 더 크게 지려면 700만원, 8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려고 5원 1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무 그늘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 선선할 때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건물을 짓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건물이 없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우리는 성서에 대해서 보실까 우리는 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조상들한테 배운 찬송가 몇 개 하고 그리고 그 주기도문하고 니케아 신조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예배당이 있어야만 목회자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2000년 4월달에 한국에 들어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건물 짓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한 자리에서 5분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5개 교회 봉헌 예배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봉헌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이웃 교회 전회하고 이웃 교회가 하고 또 아들 딸에게 말해서 아들 딸들이 하고 해가지고 103개 건물들이 2000년부터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더라고요. 이 교회 속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가 건축 후원한 교회 속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작년 8월달에. 그래서 그 새벽기도 운동이 한 60개, 70개 교회로 퍼져나가가지고 기도 뜨겁게 합니다. 우리 한국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기도가 이제 무식하고 그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도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후원해서 세운 교회에서 일어나서 저는 참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에이즈 고아의 집을 여러분 하나 보셨죠? 에이즈 고아원 2개 세웠습니다.
에이즈 고아원 2개에서 41명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 고아원 어머니 아버지가 에이즈를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제가 순회하는 교회 현장에서 순회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눈앞에 저 아이들을 보여준 것은 섬기고 일하라는 말인데 왜 보여주시면서 일할 수 있는 발판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어떤 분을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혼자 있지만 인도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23명이 됩니다. 제가 직접 월급을 페이하는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들, 에이즈 고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 훈련원이라고 비전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을 받아들여서 영어와 신앙훈련을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제가 파송한 것까지 합치면 30명의 사람을 직접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저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장의 일이 필요한 만큼 문을 열어주시고 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해서 에이즈 고아원을 2개 열고 어린이집을 2개 열었습니다. 어린이집 120명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그때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180명을 밥을 먹이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인도의 고아들, 인도의 지체장애자들 그런 아이들하고 한국의 우리 교우들하고 50명을 자매교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또 수많은 신학생들과 일반 대학생 장학금을 내서 변호사도 나왔고 의사도 나왔고 생명공학과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왔고 또 컴퓨터 지도자, 컴퓨터 잘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도 나왔고 또 목회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나무 심는 거 봤죠? 제 생각에 한 5만 그루 심은 것 같습니다. 제 남은 생애가 10년 동안 그쪽에 사역할 수 있는데 속으로 한 1억 그루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거 근황 여러분들 보니까 근황 심죠? 근황 심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무 심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병자가 있으면 특별히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신방입니다. 나무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의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나무를 매체로 해서 사람들은 아주 친숙해집니다. 이 나무를 첫 번에 근황 심게 했더니 사람들이 100그루 심으면 90그루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좀 속이 상해가지고 나무 심기를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나무가 없고 돌이 많습니다. 저는 인도를 정치적으로야 인도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이 너무 헐벗고 척박하고 너무 빈곤하고 힘들구나. 이 동산을 하나님 오실 때 참 아름답다라고 할 만큼 가꾸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를 시작을 했는데 나무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가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1년 후에 나무를 잘 심은 집을 뽑아가지고 염소를 나눠주는 겁니다. 염소와 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첫 번에 그렇게 광고했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아서 제가 나무 심은 거 제로 다녔을 때 100그루 심었으면 25그루밖에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광고했는데 왜 나무를 다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나무 제로일 줄 몰랐대요. 또 진짜 양을 줄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저희가 양 나눠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가난한 다리들에게 어떻게 양을 다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들은 소도 먹고 염소도 먹고 아이들도 뽑아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성이 아니면 나무를 크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가물고 메마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진 사람만이 나무를 가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우리가 그 마을에서 10명씩 15명 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염소를 주죠. 염소 한 마리가 우리한테로 4만원 정도, 39,000원 정도 합니다. 그 한 마리가 1년 동안 인도에서 그 딸리들에게 15만원 정도를 벌어줍니다. 15만원 정도. 15만원이면 지금 인도 여성들이 2달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우리 딸리 동업 노동자들이. 남성들은 한 달하고 조금만 벌으면 염소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입고 살아야 되면 염소를 살 여력이 없죠. 염소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3마리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는 걸 저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저는 책상머리에서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척박한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우리 다리들이 빈곤을 벗어나면서 꿈을 꾸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리들이 배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학교도 세우고 어린이집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게 되고 또 자매기름도 하게 되고 또 나무 심기도 하게 되고 양 나누기도 하게 되고 또 교회도 그렇게 세워간 것이지요.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저는 일하는 거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옛날 모세 때만 모세와 함께 일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옛날 바울 사도하고만 함께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하고 함께 일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만 함께 일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과 그렇게 열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저는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이게 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주변들에 저는 사람들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악하고 이기적인 것 같고 사람들이 돈만 알고 있고 자기 권력과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 후원하는 사람이 부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아침 금식이라고 그 금식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걸 봤습니다. 장학금 내는 걸 봤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결혼할 때 금은팸을 전부 나누지 않고 금은팸을 나눌 돈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또 부호헌금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할 때 30년 동안 일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은퇴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10분의 1을 정말 교회로 인도로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장학금을 보내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은 삶이 정말 안 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면서 그 지체 장애자들하고 자매결혼을 맺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전부 놓아버리고 이기적이 될 것 같고 교만한 것 같고 자포자기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누고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 착한 사람들, 이 은혜로운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서 위로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절망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날마다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의 기도, 나눔, 섬김 그것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선함과 아름다움, 믿음의 사람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또 거꾸로 저는 10년 동안에 저의 악함과 약함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가장 밑바닥 계급, 5번째 계급 달릿이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달릿들, 제가 만난 달릿들 90%가 문명입니다. 문맹에 글을 읽을 줄 쓸 줄 몰라요. 가난하죠. 직장 없죠. 글 쓸 줄 모르죠. 아들, 딸 가르치지 않았죠. 또 자기들 기술도 아무것도 없죠. 정말 인간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집도 짐승우리 같아서 늘 만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도 꾀주지하고 옹종종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때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라고 진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리들이 하나의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인도 그 목회자들 함께 일하다가도 목회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전혀 뚱딴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면 버럭버럭 화내고 막 가서 따지고 야단치고 명령하고 군림하고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는 데는 돈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간 만큼 건물이 안 나오면 제가 가서 의심해가지고 막 그 목사한테 가서 야단치고 그 비숍 목사님한테 가서 막 큰 소리치고 막 건방지고 교만하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본 적이 없고 교만을 떨어본 적이 없고 무례하고 방장해 본 적이 없어. 제가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교가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악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이렇게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10년 동안 야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너 나쁜 사람이 하면 저 화 안 내면 그래 나 나쁜 사람이다.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년 동안에 내 자신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교만하고 무례하고 방자하고 이런 모습들을 야실히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느냐고요. 내가 악한데 내가 교만한데 내가 무례하고 방자한데 그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방자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사용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물론 인도에 가서도 2-3시간씩 초창기는 날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사랑하고 사용할 줄 알았어요. 난 굉장히 희생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희생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은사도 주시고 그런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헌신적이니까 내가 선량하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은사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그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동행하는 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내가 착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헌신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하면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십자가 보혈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것을 다 깨달았거든.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할 수도 축복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 그 끝까지 못 깨달은 목이 곧은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걸 10년 동안에 잘잘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이기는 것 같아도 선이 이긴다는 겁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선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다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모든 걸 자주우자는 것 같아서 선량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쭉 보고 하나님 역사를 쭉 보면서 저는 인도도 정말 악이 강하죠. 우상이 강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선이 진리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진리는 결코 악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패퇴하지 않습니다. 악이 비록 강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진리이신 분이, 그 선이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더욱 강합니다. 악이 강해 보이지만 진리는 더욱 강하고 십자가는 더욱 강합니다. 또 제가 10년 동안 빼곡하게 체험한 게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반절은 하나님 돈 주시려거든요. 기도하는 돈 주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반절은 이 돈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워렌 버핏처럼 빌 게이츠처럼 뭐 삼성의 이건희처럼 돈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선교 일은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오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사람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죄를 용서하고 씻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악이 비록 강해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는 것과 돈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그 10년 동안 짤짤하게 체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달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것을 볼 때,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자기들 손잡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이 사람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내가 자기들을 인정해서 같이 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들을 10년 동안 자잘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인도의 목회자들하고 또 달리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인도로 오는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한국의 시간, 한국의 방법, 한국의 방식으로.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시간, 인도의 방법, 인도의 그 습관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서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밥을 9시에 줘요. 밥 9시에 10시, 저녁밥 9시, 10시에 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밥을 7시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7시가 넘으면은 8시가 되면 우리 한국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밥 안 주고 끌고 다닌다고. 근데 저는 인도 분들한테 그 밥을 우리가 7시, 8시, 9시 먹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먹게 해주시오 해도 인도인들은 자기들 문화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 시간 차이, 습관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협력하면서 제가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고통을 제가 받아야 되고 인도인들이 저한테 하는 고통을 제가 받아야 되고 양쪽에서 주는 압력을 제가 다 받아내야 됩니다. 협력할 때. 의료 선교할 때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전도 집회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 또 나무를 심을 때도 같이 해야 되고 양 나누기 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 저는 다 같이 하거든요. 늘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조율하는 것이. 근데 조율하면서 제가 상처 많이 받아요. 많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떤 데는 눈이 터지고 어떤 데는 얼굴에서 피가 터지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거 이 교단도 다 그만두고 한국도 다 그만두고 나 혼자 도시 나가서 혼자 개척교회 독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은 참 아름답습니다. 협력은 참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혜지구 우리가 2,000세대를 구호를 했습니다.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00세대를 구호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나라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보내서 했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을 축복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 미얀마, 인도에 가까운 국경 지역 미얀마에서도 그 가뭄 들어가지고 거기 사랑하는 쌀을 몇백 감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쌀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한국 나라 백성들,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은 저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는 수백 가마를 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마씩 사주기 때문에 그 한 가마가 수백 가마가 되고 한 가마가 천 가마가 되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또 저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 가이드가 같이 붙어줘야 되고요. 그것을 인도 사람들이 쌀을 사줘야 돼요. 제가 직접 가서 살려고 하면 쌀값이 2배가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의 가격을 살려면 인도 같이 목회하는 사람 아니면 같은 친구를 데려가서 저는 빠지고 그 사람들이 쌀을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트럭 같은 거 싣고 가야면 트럭 같은 교습 제가 안 합니다. 내가 하면 2배 내야 되니까. 우리 인도 형제들이, 우리 인도 친구들이 그걸 하죠. 그래서 이 협력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쌀로 기도로 같이 협력을 해주지만 인도에서는 노동으로 이런저런 수로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면서 그 협력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믿음의 회복이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민족을 축복하신 걸 저는 눈으로 봅니다.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김씨, 박씨 다 성격이 틀려요. 밥 먹는 시간도 틀려요. 좋아하는 음식도 틀려요. 잠자는 숙소고 막 서로 싸워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오면 그냥 밑바닥에서 매트리스 깔고 자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나는 모든 거 다 갖춘 에어컨디션 다 갖춘 호텔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중간 사이에서 어느 편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가 그거 막 조정해내야 되고, 그래서 힘들지만은 저는 힘든 과정을 조정하면서 제가 성숙됨을 느끼고 인도 형제들이 성숙됨을 느끼고 우리 한국 교우들이 성숙됨을 느끼면서 나는 끝까지 협력하면서 일해야 되겠다. 혼자 일하면 속은 편합니다. 그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일하면은 사람을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협력이 어렵지만 협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이 10년 동안 이 5가지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1997년 10월 달에 한국에서 인도를 떠날 때 저는 빈손이었고 아무 후원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후원 카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황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솟는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배짱 좋게 갔는가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게 무식하고 용감한 게 제 특징이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거. 그래서 저는 이 10년 동안 단순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에 성가를 왜 왔냐 그러면 3가지가 겹쳐서 왔다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용감하고, 이게 3가지가 겹쳐서 제가 인도로 갔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지는 않든지 아니면 단순하지는 않든지 하면은 제가 인도에 갈 일이 없습니다. 3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갔죠. 근데 여기서 제가 희망선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해 10년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한 감사를 드리죠. 나 같은 인간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나눔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했고 저는 대표로 그 땅에 있었을 뿐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잘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굳세고
고집스러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저는 불쌍히 고집스러울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한테 잘 물어봐요. 하나님 지난 10년에 이렇게 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야, 여기야. 너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으니까 인내는 내가 이렇게 해서 거석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은 자와 함께하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작은 자가 누군데요? 내가 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떠돌이고 감옥에 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로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자기로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기로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겪은 고생을 알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좀 저 고생해서 면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시켜요? 왜 나만 시키니까 다른 사람은 좀 시키세요. 제가 그랬는데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희망을 낳기 위해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작년에 말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선교는 광적인 신앙인들 몇 명이 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가 온 세상을, 돈이 모든 걸 자주자는 세상 속에서, 군사력이 모든 걸 자주자는 세상 속에서, 또 국가의 그 파워가 모든 걸 자주자는 세상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희망인 걸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인 걸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돈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군사력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인 걸 저는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작년 9월, 10월 경제적 위기를 통과하면서 제가 정말 그 돈에 흔들리는 하나님인가, 경제 위기, 한국 경제 위기에 흔들리는 하나님인가, 세계 경제 위기에 흔들리는 선교인가. 그렇다면 선교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작년 9월, 10월, 11월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선교비가 반감돼서 들어오고, 선교비가 반감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1, 3개월은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 개월은 이제 빚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30명 월급 줘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밥 먹여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밥 먹여줘야 되고, 에이즈 고아의 아이들 밥 먹여줘야 되는데, 저는 작년 9월, 10월 달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고, 선교도 흔들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이 문 안 열어주는 거, 왜 해결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저항하고 도전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걸 다시 확신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리하고 방자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몸이 병들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감옥에 갇혀있고 떠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는 것,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 그것이 희망 선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난리 천민들입니다. 내가 난리 천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자녀들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렇게 그때 달리 처음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제가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남은 10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달리들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달리 속에 있으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가 희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살리고, 병든 자들의 회복을 가져오고, 악이 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이 악을 변화시킵니다. 진리가 악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악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악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파고들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파고들어야 그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더라도 저는 오직 희망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시 한번 굳세게 하나님 앞에 작년 10월, 11월 달에 다시 한번 굳세게 결심하고 우리의 선교는 희망의 선교다라고 제가 딱 이렇게 하고 희망 선교라는 모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정말 무슬림도 힌두도 넌 크리스찬도 그 선교하면 정말 희망스럽다. 거기에는 정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작년 그때부터 계속 보면서 모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작은 자 속에 그날 있어라. 그 다음 일은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 속에 같이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같이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를 바로 시켜서 거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저를 도구로 삼으셔갖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무려 5년이라는 6년 세월을 걸쳐서 계속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마드라스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2004년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 건축 허가가 인자 나왔습니다. 2004년에 시작한 일이 20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6년 만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6년 만에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큰 평수가 아닙니다. 2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석을 가공해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을 만드는 원석 공예도 하고요. 컴퓨터 교육도 하고요. 제빵 제과하는 것도 있고요. 음식 요리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음악도 가르치고요. 거기는 기도실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또 기숙사도 있고 게스트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2004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2004년부터 그것을 추구하면서 일이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모양이라 내가 착하겠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11월 달에 건축 허가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2004년부터 지금까지 6년의 세월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오랫동안 담금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하시든지 말든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를 했는데 다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딱 이제 제 눈앞에 일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일이 벽돌 100장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평 짓는 데는 150만 원입니다. 10평이면 기념실이 들 수가 있어요. 1,500만 원. 이것이 달리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되고 이것이 또 높은 계급 청소년들 1, 2, 3, 4계급 청소년을 위한 장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2004년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긴 세월, 진짜 6년이라는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건축허가를 인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벽두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또 인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난리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무 교육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알려야 되겠다. 근데 딱 10일밖에 가고 오고 합쳐서 1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인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미 다 이렇게 결정되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지만은 일정은 작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관심도 부탁하고 자원봉사도 부탁하고 또 선교 전도 집회하러 오시라고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짧은 기간이면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우화 영생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꼭 목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선교센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보고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백하는 그 모임을 고백하는 그 은퇴하면서 저도 은퇴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우화 영생교회 이 지역에서 희망이 되게 하시니